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방법인 지혜를 구하라. 작년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총 15회나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전 세계를 핵 위기로 몰고 갔었는데, 지금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이 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을 부르며 입장할 것이라는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상 이변으로 작년에는 카리브해에 있었던 국가들은 초대형 허리케인으로 쑥대밭이 되기도 했었고, 미국의 네 번째 도시였던 도시인 휴스턴은 사상 최악의 대홍수를 겪기도 했었으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피해를 크게 입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경주에 이은 포항의 지진 등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러나 총기 난사 사고도 이제는 불특정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곳도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곳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지금 미국은 의회에서 내년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아서 연방 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 사태가 생기게 될지도 모르고, 한국은 적폐 청산 수사로 국가 내부적 갈등과 분열이 극심해서 점점 더 내일 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이처럼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는 상황은 정말 예측 불허의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는 아직 어렸고요, 그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진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당시 군대의 모든 실세를 가지고 있는 요압 장군과 함께 모반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어렵게 왕위에 올랐고요,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통일 왕국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사 3장 11절과 12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을 때 썼던 잠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잠언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큰 나라에 끌려간 신세였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일을 잘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서 오히려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과 20절 말씀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어마어마한 핍박,
말할 수 없는 대적과 고난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확실하게 승리하셨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이 가운데는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또는 대적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인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가 진정한 승리를 가져온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자, 6절과 7절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지혜가 있고 세상 통치자의 지혜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지혜 또는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를 더 부러워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물리치기까지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미혹과 혼돈의 시대로 대단한 지혜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신앙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지혜나 세상 통치자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20세기 말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는 다원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아주 그럴듯한 포용력 있어 보이는 사상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사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상대주의적으로 다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하면서 결국 죄를 죄로 지적하지 못하게 만들고 동성애와 같은 죄까지도 다 인정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상대주의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수많은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무서운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원주의가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다원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의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인권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말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다원주의는요, 교회에 그냥 적을 두고 있는 사람, 이름만 걸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이 있건 없건 모두가 다 동등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식으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 다원주의는 반기를 듭니다. 그러면서 세상 기준의 규범이나 아니면 윤리 도덕으로 교회의 허물과 사람들의 문제를 찾아내어서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 더 중요한 자리를 교회 안에 차지하게 만들죠.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 리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일은 결국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 눈치나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래서 죽은 교회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것을 품는 것이 맞습니다.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돼야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교회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안에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놀랍고 신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됐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용서가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치료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가난과 저주를 이기고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부활과 영생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지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역전시킨 노르망디 작전처럼 아니면 우리 한국 6.25 전쟁 때 이 인천 상륙 작전처럼 하나님의 특급 비밀 작전으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던 사탄도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방황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막아보려고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를 이용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몰고 갔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심으로 사단은 온갖 세상 지혜 통치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의 학문이 없었던 별볼일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대단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사단은 여지없이 패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들보다 뛰어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할 때는 오히려 실패했지만 지혜와 말의 아름다운 것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사단은 완전히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인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적용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경험하시죠? 우리가 같은 시대에 비슷한 조건과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인생의 승부가 갈라지겠습니까? 모든 것을 묶어서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마지막 탁 점을 찍듯이 승패를 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그냥 사는 인생과 뛰어나게 사는 인생의 차이는 타고난 재능 아니면 신체적인 조건, 혈통, 배경, 스펙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와 성 씨가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또 저희 집에도 종종 와서 어려움의 때에 지내기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참 기억에 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최고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약 30여 년 전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정말 영어도 잘하셨어요. 영어도 잘하였고요. 인물도 키도 좋고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으셨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정말 삶이 풀리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취직도 이상하게 들어가야 될 회사는 안 들어가고 엉뚱한 데 들어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냥 끝장나고, 결혼도 저희들이 다 봤을 때 참 좋은 분하고 해야 할 수 있는데
이상한 여자를 만나고 결혼해가지고 결국은 한번 깨지고, 또 만나는 사람도 왜 저분이 저런 사람을 만날까 하다가 결국은 보증 서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인생이 꼬여지는 삶.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정말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지혜가 없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지혜를 얘기하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경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2부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어느 정도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이 들면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때로는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을 구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승리의 비결인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차범근 감독이라고 부르겠지만 그때 독일에 차범근 선수로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축구의 나라 독일에 동양 사람이 가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처음 독일에 갔을 때 말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그때 우리 차범근 감독을 변화시킨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이라고 간증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더니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말이 안 통하고 고난이 다가오고 낙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고 선을 이루고 좋아지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저는 요즘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날 정도, 사람들이 심심하면 기독교가 타락했다, 교회가 썩었다, 뭐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비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들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신선함보다는 정말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요, 문제가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문제를 고치겠다고 상대할 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는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여기 경찰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아무나 와서 아무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인데 허구한 날 문제가 생기는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상대하고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제일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에게는 장점과 단점을 보게 해주시고요, 내게는 은사, 재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잘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파라과이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파티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노래 잘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가수 되라고 칭찬하는 말 듣고 한국에 가수 되려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네?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볍게 하는 말, 남의 말을 듣고 내 인생을 결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있게 우리를 인도하실 터인데, 네?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상대방의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인품, 내면의 잠재력, 믿음들을 살펴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며 또 누구와는 헤어져야 할지를 바르게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인생은요,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실패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실패하려고 살아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만나고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의해서 달려있는 거예요. 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는 사특한 사람, 아니면 자아중심적인 사람, 이중적인 사람 분별을 못하거든요. 빨리 헤어져야 되는데 그냥 어떤 달콤한 유혹,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적 핑계 때문에 그걸 분별 못하고 그냥 같이 하다가 박살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짝을 만나서 성공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주변 환경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봐도 하다못해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찍어도 위에서 쫙 쳐다보면 이게 다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구나. 그러면서 쫙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머리털 숱까지 헤아리신 능력으로 다 보고 계시면서 내게 주시는 지혜인데 이게 얼마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지혜 없이 세상의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만 듣고 반응하고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뭐예요? 온라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뉴스에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보다. 그러다가 인생이 비틀어지고 코가 깨지는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이에요, 그냥. 네?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를 주실 터인데 주위 사람들 말 듣고 세상 유행 따라간다고 그러고 이리저리 휘둘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역사를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원수마귀의 꼬임에 빠져 타락한 이후부터 오늘 우리들은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고집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민 오셔서 정말 자수성가 하셨어요. 성공했습니다.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작은 일은 맞아요. 큰 일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결정짓고 우리의 내일을 결정짓는 큰 일은 절대로 내가 힘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필요를 다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강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내 뜻대로 됩니까? 하다못해 애들도 어렸을 때는 말을 듣지만 크고 나면 이게 내 말 듣냐고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다 했는데 말이야. 옛날에는 뭐 애들도 내 말 듣고 말이야. 내가 다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앞으로 큰 일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 또 뜻대로 안 되니까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마음을 억누르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우리 9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를 내려놓고 내 틀을 깨어뜨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러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여서 내 생각에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을 문제 같은데, 내가 상대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놀라운 솔로몬처럼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가는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말을 보면 항상 주어가 자기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올라가오리까?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였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치우리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아니 백전백승하는 이 거대한 장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좀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은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커지고 성장하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에 JVT 한어중고등부 워싱턴 DC 비전 출입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교역자와 교사들이 또 부모님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준비해서 아이들을 보내기만 했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비전 출입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라이드의 문제, 자기들의 세상 지혜로는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는데 기가 막힌 라이드가 나타나서 이틀 동안 그냥 다 해주고, 식당, 스케이팅, 뭐 관람하는 거, 모든 거, 숙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최선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인간적으로 전화통 붙잡고 미리 연락하고 부탁하고 떼쓰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갔다 온 아이들이 간증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나는 인생이 자신 있어서 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어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왜 그러냐, 없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지혜, 그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얻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계약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다운로드 되어서 세상 지혜를 이기는 놀라운 선한 결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바르게 살면 살수록, 열심히 살면 살수록 문제와 대적과 고민거리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 고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 생각을 뛰어넘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우리 기도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멋진 승리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